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들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들은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가족들이 가족들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잘못된 그러한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로 인해서 악한 영향을 받은 그리고 악하게 된 자들이 물론 그들의 선택이죠. 그래서 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사회가 수많은 죄인들과 악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자면 바로 그 가정의 불화, 내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나쁜 영향 또는 내 나쁜 친구로부터의 나쁜 영향,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을 자신들이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원수 갚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집안 사람, 가족들이라고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있는 자들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왜냐하면 같이 살면, 집 밖에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집안의 사정을 모릅니다. 집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람들만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아요. 외부인들보다도. 또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그러한 약점,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 실수, 약점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허물을 더 많이 보고 잘 알기 때문에 더 원수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심지어 가족들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밑받침이 돼서, 밑거름이 돼서 그 무한한 긍휼이 풍성한, 정말 우리가 감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밑거름이 돼서, 그 사랑으로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밑거름이 돼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바로 나 같은,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 많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고 얼마나 셀 수 없이 죄가 많은 나 같은, 또 우리 같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마라. 물리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면서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전곡을 찌르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받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냐는 거예요.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가장 큰 원수들이었던 우리를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갈보리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다 맞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 전부 다 예수님이 당하시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추악한 우리의 죄들, 그저 내 자신의 죄 하나만, 내 죄만 생각해도요 셀 수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지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참 추악하고 끔찍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잠언의 말씀처럼 개 돼지와 같이 반복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아요. 이 수많은 모든 죄를, 심지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법적 선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이제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다 짊어지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심지어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 또는 아름다운 권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친절하셔서 악인에게들도 죄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내리게 해주시고 햇빛을 쐴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일반 은총들 복을 내려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천국 시민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의 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천년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며 이 세상을 심판하며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왕과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큰 우리에게 권리와 권한과 특권과 복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원수였던 너를 내가 사랑해서 너를 위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너도 내 명령대로 내 권면대로 원수들을 사랑해라. 너가 내 사랑으로 내 죽음과 희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모든 종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늘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토록 오랜 세월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가? 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가? 왜 오랜 시간 목회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가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 선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셨지만 성도님들이 변화된 것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 사랑의 그 마음으로 가슴 아픈 그 호소, 그 고민, 그걸 털어놓으셨었어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날 딱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만 쳐도요 1년이면 52번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10년이면 520번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시키시는 이유도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 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복 주시려고,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형통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너무나 참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네 종류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옥토는 바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심겨져서 마음속 깊이 심겨져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좋은 옥토에 떨어진 거 하나, 나머지는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 열매가 없는, 행위가 없는. 왜 행위가 없을까요? 왜 행위가 없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귀가 빼앗아가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험이 오면, 악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핍박과 역사가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내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돼서. 결국 간단하게 말하자면 욕심. 욕심.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왜 믿음 없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왜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세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독생자로 믿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게 없어요. 충분하고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욕심, 주님을 믿지 않고 욕심 부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욕심과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해야 하는데, 주님만 소유하고 나머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주님도 원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내려놔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넘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줘서 내 자녀 삼고, 심지어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내가 너를, 원수였던 너를 사랑해서 너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도 내 말을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 가능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물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한 죄인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쉽게 아니라고, 못한다고 거절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창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창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숫자적으로도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셔서, 아까 저희가 찬송할 때 저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송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영의 눈으로.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송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바라시는 건 숫자가 아니요 겉모습이 아니요 바로 속사람 내면의 우리 영적인 모습,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영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동행하는 삶. 그 순간 그 경험을 할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너가 부족한 게 있다. 너 아직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씻어주는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 얼마나 미운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고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감히 주님께 반문할 수가 없어요.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들을 보는 그 모습에 더 비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토록 더러웠던 너를 깨끗이 씻어준 죄 하나 없이 하나님이 의인,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이 된 우리의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항상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전혀 없는,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성도요 교회인 지체들,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우리의 이 진짜 모습, 우리의 존재,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영의 눈과 귀가 번쩍 떠지고 열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시고 체험하실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주님의 한량없는, 감히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으셔서 원수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씩 순종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훤히 바라보며 환영하며 우리가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